존귀하신 하느님, 금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이 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옛날 찬송가로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화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명의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에스타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학교에 그 불교 신자들인 80%가 넘는 그 선생님들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스타 전사님을 통해서 하는 그 부흥회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뭐 선교를 한다라기보다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캄보디아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 땅에 사는 게 감사하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이렇게 시선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간 젊은이들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이번 주부터 뭐 세차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앞에 바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 보면 바위를 깨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위를 비껴나가듯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돌파하는 기도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듯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저는 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캄보디아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7월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부터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캄보디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에스더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그리고 모든 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차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위도 있고 험난한 일들이 우리 앞을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듯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캄보디아 선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경청하며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부터 34절 교독하겠고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북이스라엘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얕봤었지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람에 비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우습게 여겼던 아람 군대, 베나닷은 그 전쟁의 와중에도 술이 취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물러갑니다. 내가 더 힘이 있었는데 방심해서 졌다라고 생각한 베나닷은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1년 동안 내가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이에요.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존심이 상한 아람의 왕 베나닷은 오늘 그 죽은 사람 이것을 대충 생각해 볼 때 한 2만 8천 명이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벡이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도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도 형편없이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용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난 자 중에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그 뜻을 모르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사사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붙잡고 그냥 초토화시키듯이 농사만 지면 추수할 때쯤 되면 나타나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밀을 타작할 수 있을까? 제대로 했다가는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움막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밀타작은요, 우리가 이렇게 겨루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타작이 잘 돼요. 그런데 그 막혀 있는 곳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디안 군대가 안 보이면 그냥 갈 텐데 그렇게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죠.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하자 기드온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저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저는요 그런 작은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너는 가서 미디안에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 라고 또 계속 얘기하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깔아놓은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진짜 놀랍게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자 기드온은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기드온이 고백했던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진 다음에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산에서 붙어서 졌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의 신들은 평지의 신이니까 이번엔 평지에 붙자. 그리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의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평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체라는 뜻이에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 두 개 때문에 다 그 아람 사람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붙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에서 전쟁을 할 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성에서 지킴죠. 성에서 지키면 자기의 3-4배 되는 군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지에서 붙을 때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군사적으로는 참 맞는 전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요, 바다에도 계시고요, 평지에도 계시고요, 은밀한 골방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안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규정을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아합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아예 보내요. 쟤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큰 군대를 내가 아합의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저 아람 군대에게, 온 세계에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일주일간의 대치 끝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지에서는 승리하기에 많은 숫자가 승리하는데 최적의 곳이지만 또한 평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밀릴 때는 숨을 곳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평지는 다 보이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무려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10만 명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칼로 사람을 이렇게, 그때 칼, 창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한 번 걷다고 해서 사람이 잘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권투 선수들이 3분씩 하잖아요. 근데 3분만 해도 죽을 것처럼 힘든 게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10만 명을 죽어요? 그 적은 숫자가. 사람을 한 명 죽이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도대체 몇 명이 갔는데 하루에 10만 명을 죽일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평지에서 겨우 살아나 도망간 2만 7천 명이 성벽이라는 의미의 아벽으로 갔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서, 어떻게 무너지면 2만 7천 명이 또 한시에 깔려 죽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벽이라는 거, 우리가 옛날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높게 써 있는 성벽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성벽인데, 아무리 놓쳐봤자 이 정도, 한 저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성벽이죠. 그게 어떻게 무너지면 2만 7천 명이 깔려 죽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아까 이들이 언급했던 거 보세요. 저들의 신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난 아람한 베나닷과 신하들이 두려워 골방에 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베나닷을 그 평지에서, 성벽에서 왜 베나닷을 살려주셨을까요? 베나닷 보고 회개하라고요? 그가 아람의 군대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그 사람의 처리를 아합 왕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복의 표시이죠.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합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당신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전에 베나닷이 얘기할 때 늘 두려움에 떨던 아합이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서,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형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서 온 그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가나안 족속 중에 아닌 김부와 거민들이 가방에다가는 곰팡이 쓴 빵을 넣어놓고 옷을 남루한 것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멀리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당신들이 늘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가 성경에 정확히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나중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의 승리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했던 승리가 아닌데 결과를 자기가 취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아합의 태도를 보자 아람의 신하들은 살려주겠구나 생각하고는 베나닷을 아합 왕에게 인도하지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현진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을 만난 베나닷이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뺏은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 아합 왕 당신이 위대하니까 우리 다메섹에 거리 하나의 이름을 아합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합이 너무 신나서 자기는 자비로운 왕, 용서하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내 이름이 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길이 큰 길이 나는데 그 길의 이름이 아합이다. 너무 좋아갖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이 베나닷과 맺은 조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열왕기사 13장에 물론 이 열왕기 하 13장에 나오는 베나닷은 지금 이 베나닷은 아니에요. 그의 후손이에요.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앙심이 있는 거죠. 우리 군사들을 그렇게 몰살당한 이 사마리아 성을 내가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달수가 지나는 거예요. 고사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그게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베나닷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합 왕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온통 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합을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우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또다시 기회를 주실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 하나님은 베나닷을 전쟁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합의 손에 넘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뺏으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쭙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들어주실 것이다, 이 일은 못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규정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느님, 베나다시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였던 것처럼,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전에 운전하며 나오실 수 없어서 유튜브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